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또 만나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차가 아주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다. 그런데 이 날은 사람은 기뻐하는 날인데 아마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는 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만일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거든, 혹여나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절을 해야 되는 위기가 오거든, 이렇게 해라 알려줬어요. 아이쿠 배야.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일이 저희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가댁에 갔는데, 외가댁에 이제 한 건 아니고 외가댁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진이가 갑자기 제사 드리는 거는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상황이 좀 싸해지는데.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한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촌, 제사 드릴 때 절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 아이쿠 배야.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하더라고요. 가르쳐준 대로 복음을 받은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는 이번 추석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둔감해서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서 못 알아채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둔한 자들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 말씀을 다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들었던 말씀인데 이 앞부분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국가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 전쟁 때문에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 왕 때부터, 오므리 왕조라 그러는데요, 6대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이 왕 때부터 총 3대에 걸쳐서 약 100년간의 왕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불러요. 이 오므리 왕은 업적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어요.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왕권을 강력하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그 아버지의 그 생각, 그 길을 따라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심지어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우상 숭배에 아주 극한을 달렸던 그런 왕조기도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 요람,
또 여호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여전히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악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었고, 그 엘리사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가는 길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기르는 일에 아주 힘썼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 두게 하시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 주변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팎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러한 밭이나 곡식으로 그들이 연명해 갈 수가 없어요. 점점 이제 말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성벽을 따라서 그 성을 순회하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 왕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르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겠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 여인이 다음 날이 되니까 자신의 자식을 숨겼나이다. 이거를 제대로 재판해달라. 그러니까 자식 잡아먹는 일을 제대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극한에 몰리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극한의 굶주림과 죽음이 그 앞에 들이오니까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한 여인이, 같이 자식을 잡아먹었던 한 여인이 먹고 배부르니까 정신이 바짝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식을 숨겨버립니다. 이러한 일들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토요일날 이제 말씀에도 들었지만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에게 모든 풍성함과 풍족함을 주겠다. 심지어 너희가 성을 세울 때 그 성에 들어가는 자나 나가는 자나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자도 저주를 받고 나가는 자도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명기 28장 53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경우에 어떠한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이제 그 땅에 벌어진 거예요. 드디어 벌어진 거예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악한, 이 아주 끔찍한 이 상황을 처할 때에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건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뚱아리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 말인지 무슨 의미예요?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지금 이렇게 처참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실수에 되게 많이 빠집니다. 누군가 아파요? 누구가 병이 들었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 탓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상황이 왜 하나님 탓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기는 몰라요. 공통적인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다른 무언가를 핑계를 댈 때 그 사람은 자신은 못 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선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장로와 자신의 제자들 무리와 함께 앉아 있을 때에 그 사자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32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오는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살인자가 엘리사가 왕보고 살인자래요. 저 살인자가 지금 내 머리를 베려고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사자가 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 사자도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부터 시작해서 그 보낸 신하들까지 이 모든 상황이 다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얘기하는 하나님 책임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는지라. 그때 그 성이 기근에 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낙타의 머리와 그리고 비둘기 똥의 값이 엄청날 정도로 치솟아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릴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설령 그 머물고 있는 군대가 철수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기근은 안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간다 그래도 그건 기근은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 자들 중에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왕이 의지하는, 아주 신뢰하는 장관이란 얘기죠.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 못하리라. 이 왕이 보낸, 특히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이 장관이 뭐를 말하냐면 설령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연다고 해도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불신입니다. 철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를 누가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부터 장관부터 그 온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자신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실까? 아마 이것을, 이 본문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포로기에 아니면 그 이후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딱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7장 3절인데요. 7장 3절에 딱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딱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아이러니한 장치들이 참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누군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여 그 성 밖으로 쫓겨난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처음 등장시키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저 아람 군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 저 성 안에서도 우리가 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기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며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겠지만 우리가 죽은들 어쩌겠느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매한가지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몰리니까 얘들이 뭘 하는 거예요?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소망도 끊겼고 아무런 낙이 없는 그들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망을 품고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이에요. 율법에는요, 문둥병자, 즉 몸에 병이 돋은 자들은 하나님 전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근근히 먹을 것을 밖에다 내어다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서 연명하며 살겠지만 그것마저도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밖에 황량한 땅에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한센병, 문둥병이 거의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러한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1933년에 대구에서 이술기라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느냐, 어린 아이의 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때 돌았던 말이 뭐냐면 어린 아이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고 30년 넘게 국과수에서 몸담은 최상규라는 이 경찰이 범죄의 추억이라는 책자에서도 실제로 1980년대죠. 1980년대에 시골의 10대 초반 아이가 행방불명됐다가 시체로 발견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을에 살던 30대 불치병 환자가 그 소문을 듣고 벌인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끔찍한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있다가 다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저 적군에 가서라도 우리가 살아보자 이야기합니다. 자,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싹 다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먹던 군량미와 모든 군 물수품들과 자신들이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다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문병자들이 가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본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진영에 딱 들어가 봤는데 맛있는 음식들이 그대로 차려져 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고 그것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들이 평생 맛보지 못했던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그것들 먹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금부치들을 다 가져다가 숨겨놓고 또 다른 장막에 가니까 더 좋은 것들이 있고 막 가지고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정신이 들고 하는 이야기가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오히려 그러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장 성에 가서 이 진영이,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이 다 비어 있다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이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문지기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또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좀 신뢰될 만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세상 밖에, 그것도 항상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문둥병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참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이에요. 여인. 마리아가 그것을 전하죠. 그 시대의 이 여인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날 때도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남편이 전에도 5번 있었던 아주 비참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성읍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연약한 자들,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전혀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람 군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잘 생각해봐. 내가 얘기해 볼게. 그들이 지금 잠깐 들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굶주린 걸 아니까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에 우리를 치러 오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의심을 합니다. 참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가장 약했던 문둥병자는 그 진영으로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나가서 그것을 보고 복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그 진영, 자기 성 안에서 틀어박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우리가 속이는 거야. 분명히요, 아까 왔던 왕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장관이 와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청나게, 밀과 보리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팔리게 될 거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앞에 벌어진 기적을 자신들이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왕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야기한 대로 매복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왕의 한 번의 판단으로 이 나라가 통째로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입장이 이해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들이 매복해서 자신들을 속이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소문들은요, 믿을 만한 소문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지 못할 만한 소문들을요, 세상 임금은 다 믿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무수한 소문들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다 얘기해요. 맞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들 중에 믿을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싹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요. 배우면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왕도 세상의 소문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와서 그들 진영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왕이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몰래 말을 타고 그 진영을 정탐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서 그것을 정탐했는데 실제로 아람 군대가 자신의 병거까지 다 두고 도망간 거예요. 만일 매복한 거라면 칼과 창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싸그리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왕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들이 정말로 나갔구나. 실제로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땅에 반드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둥병자가 와서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못 믿을까봐 뭐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못 믿는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면 우리와 그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이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왕이 그렇게 의지했던 장관, 그 장관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왕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 문둥병자는 이 왕에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옵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도 왕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이 장관은 성문 앞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밟혀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탈취물을 얻었잖아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기쁘잖아요. 근데 이 장관은 밟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쁜 날에 왜 그랬을까? 그런 거예요. 만일 이 장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잘 전달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취하였으면 오늘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이 의심하고 정찰병을 보내서 거기서 진영을 확인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누군가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풍성했다면 내가 좀 더 참았을 텐데, 내가 내 자식을 삶아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되는 것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이 왕이 의지했던 장관을 밟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장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왕이 있고 그 밑에서 아주 신임받는 훌륭한 장관이 있었다면 그 이름이 기록됐을 텐데, 심지어 그 아람 장군인 나아만 장군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관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자는 이 땅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이 이 문둥병자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문둥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온갖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것들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때에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일 약한 자 같고 정말로 부족한 자 같은데, 그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전할게요. 내 인생이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면 당당하게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할 때 하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할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잃어버릴 것들이 많을 때 오히려 너희가 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의 처지가 아주 좀 별로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가 부끄럽습니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면, 그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 보세요. 왕인데 못해요.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왕이 의지하는 장관까지도 밟혀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하나님, 제게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참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걸림돌을 내게 치워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너가 자만할 수 있어서 내가 너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두었다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도 바울이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론 내가 망했습니까? 내 망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약했던 것, 그 부족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전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